예, 한 해 동안 건강경 독송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마지막 독송이고 또 특강인데, 우리 뭐든지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가피를 입었냐 안 입었냐, 또 뭐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입제했으면은 해양하는 게 좋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이제 말 그대로 반야를 가르쳐 주셨는데, 반야가 뭐냐?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독송하셨고 특강도 많이 들었는데, 반야가 도대체 뭐냐? 반야가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라는 건 아는데, 또 앞에 거는 대략 짐작이 되는데, 반야가 뭐냐? 이게 막상 딱 질문을 받으면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닐까. 반야를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뭐 한문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당장 그 경지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또는 체계화해서 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지혜가 뭐냐?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자기 뜻대로 보고, 자기 감정에 따라 보고, 자기 의지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본다면 그거는 주관이라 그러지 지혜라고 안 부릅니다. 그럼 반야가 뭐냐? 모든 것의 진실한 그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렇게 보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자기 감정이 배제돼야 되고, 자기 견해가 배제돼야 돼요. 자기 감정이 끼어들거나 자기 생각이 끼어들면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왜곡해서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왜곡해서 보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 일체 모든 것을 제대로 안 보고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죠. 14쪽 한번 보시죠. 172쪽. 172 맨 아래쪽에 세종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2) 맨 아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한 줄만.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진다. 앞에 정신희우분에서 후 500세에 이 경을 듣는 사람, 그런데 그거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이 경전을 들으면은 믿음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낸 사람은 결국 궁극적 지혜를 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연기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보시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고, 또 인색한 삶을 사는 거죠. 또 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란하게 살고 좀 탁하게 살고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이 우주의 진리, 이치, 여기에 부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문란함을 없애고 청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들으면은
신심을 낼 것이다. 신심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 믿음을 낸다는 말인데 이 원문이 뭐냐면은 시신청정 즉생실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지혜를 실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진실이다, 사실이다 할 때 실자에다가 모양상자에서 진실한 모양 이거를 궁극적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를 지키고 도시를 닦는 이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믿음을 내고 이 믿음을 낸 이는 결국 실상을 낼 것이다. 궁극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럼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반야바라밀이냐? 앞에서도 뭐 쭉 얘기했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견해에 매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반야다. 그러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이냐? 실상이다. 이게 뭐 동어반복 같지만 계속 그런 거죠. 우리가 괴로움을 왜 느끼느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는 것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자신과 남에 대해서 또는 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또 온갖 생각에 걸려서 또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괴로움에 짓눌리고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반야는 일체 모든 것의 진실한 모양을 아는 것을 반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일체 모든 것의 진실한 모양이 무엇이냐? 우리는 삼법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법인이 뭐냐?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게 삼법인이에요. 세 가지 법의 진리. 제법실상은 삼법인으로 이해해도 크든 무리가 없다. 그래서 나도 내 몸도 무상하고 내 마음도 무상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저 사람들, 가족들, 아들, 딸, 며느리, 부부 전부 다 무상하고 무하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이 가르치면 무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반야심경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단어가 다르죠. 반야심경은 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강경은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을 얘기해서 공을 체득하면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고 금강경은 무아를 체득하면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일관된 말씀이세요. 무아나 공이 무엇이냐? 일체법이 왜 공이고 왜 무아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일대 혼선이 일어납니다.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헤맸고 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없다라고 자꾸 뭐가 비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무엇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은 비었다, 없다 이렇게 텅 비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무아는 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는 중론에서 이제 이 답을 찾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중론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연소생법, 인연으로 생긴 법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설 즉시 공. 나는 그것을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 공은 무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곧 그것을 무아라고 얘기한다. 무엇이 무아가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있죠. 인연 소생했잖아.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 자꾸 없다 그러면 되나? 나는 있지. 하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어떤 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 뭐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형성된 것,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모든 것이 다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 명이, 가명, 그것을 또한 임시로 지은 이름이라 얘기하고 또 이것을 역, 명이 중도이라 그래요. 중도의 이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뜻은 이 네 구절에 다 나오는데 무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을 연불법요집이라고 임시로 이름 붙인 거지 우리가. 이 대웅전을 임시로 대웅전이라고 우리가 그냥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예요. 본래 대웅전이란 이름 자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대웅전은 무엇으로 인연 소생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대웅전을 짓고자 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보시금이 모였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흙, 나무, 시멘트, 못,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합해져서 대웅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웅전이 본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다 해체하고 나서 다 분리해 놨을 때 우리는 그 분리된 것을 보고 대웅전이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거라고 얘기해. 이거는 나무라 그러고 이거는 뭐 벽돌이라 얘기하지 대웅전이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임시로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리고 대웅전으로 알고 있지만은 대웅전이 사실은 대웅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대웅전이다. 이거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대웅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진실한 그 뜻은 모양은 대웅전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대웅전일 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즉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시가 아니고 이름이 보시일 뿐이야. 장엄정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정토일 뿐이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무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그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온이 모두 공하며 오온이 모두 내가 이 몸이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견오온 개공하면은 도일체고 일체 고통을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반야바라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 색은 몸에 대한 것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에 대한 것인데 그 수상행식 가운데 특별히 상, 수는 느낌, 상은 인식, 이 인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인식이 강해지면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니까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174쪽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므로 수보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걸리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게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판단하게 되고 우리 뭐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웬만하면 다 좋게 보는 그 패턴이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위가 당해가지고 그것이 이전에는 좋았다가 뭐 나빠졌는지 아니면 본래 첫인상부터 나빴는지 상관없이 나빠졌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또는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벌써 진실한 모양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모습을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 스스로 그 그물에 걸려드는데 그 그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 자신이 만든 거죠. 그게 편하니까. 자기 감정에 순응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괴로움이 반드시 발생한다. 괴로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괴로움이 없기를 원하면서 자꾸 괴로움이 생길 만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니까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 역시 그게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더 수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70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177조 아래에서 다섯 번째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거 한문으로는 제법여인인데 제법은 일체법이거든요. 일체법이 같을 여자 또 뜻의 자에서 일체법이 한결같은 이치이다. 그럼 제법여의가 뭐예요? 열애는 제법여의인데 일체법은 무상하고 무하다. 일체법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것이 제법여의의 뜻이고 이것이 실상의 뜻이거든요. 제법실상할 때 제법실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고 뭐 다른 법문에서도 하시는데 제법실상, 일체법의 진실한 모양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면 반야바람이 이루어지는데 진실한 모양이 무엇이냐? 제법은 무상해서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해. 항상 변화하는데 거기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1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1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완전 다른 겁니까? 또 다르지도 않아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이걸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치를 알게 이치의 끝에 가면은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져. 말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분명히 같지 않아. 그런데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그러면 다르냐? 그럼 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심행첨열,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거 정리할 수 없어. 그 끝에는 이제 체험으로 자기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건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완전히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논리적인 오류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말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을 1년 동안 읽었으니까 반야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할 때 반야가 뭐지? 그러면은 일체법의 진실한 모양을 아는 지혜. 그거를 내 감정과 내 견해로 왜곡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으로 이거를 삐딱하게 나만의 주관으로 보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걸 반야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럼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무상해서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분노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일체법이 모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대웅전이 사실은 대웅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임시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대웅전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냥 이름이 대웅전일 뿐이다. 나라고 하지만은 나라고 할 것이 아니야. 그냥 이름이 나야. 내 감정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누구를 싫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지. 그것이 영원 불변의 고정 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야. 그냥 이름이 그냥 싫다, 좋다 우리가 갖다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에는 다 우리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아직 이름을 갖다 붙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벌어지고 있는데 이름을 갖다 붙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에 다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그렇게 두꺼운 거지. 영어사전이 그렇게 두꺼운 거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임시로 이름 갖다 붙인 거니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감정, 여기에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무상해서 늘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 이치를 계속 우리가 관한다 그러잖아요. 볼간자 써서. 그거 하는 것이 금강경 수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계속 관하는 거죠. 범소유상이 다 계시허망이다. 범소유상,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다 허망이에요. 왜 허망하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상비상, 만약에 약전재상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직견열애를 볼 수 있다. 실상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간념에 집착하지 마라,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30 이상에 집착하지 마라, 80종호에 집착하지 말아라. 보살님은 어디에 집착하고 삽니까? 보살님들이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대단한 경지인데?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살까? 집착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집착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몸에 집착하고 살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집착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 나는 내 몸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내 몸이 이상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때는 내가 내 몸에 집착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한번 아파봐. 아파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과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죠. 느낌 같은 것도 우리는 사실 좋은 느낌, 좋은 감정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집착한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되게 싫을 때, 누가 되게 원망스러울 때,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계속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좀 차별 대우를 당했거나 학대를 당했어.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성인이 됐어. 그 부모님은 여기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없어. 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영향받은 것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요? 그리고 자기가 취업을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취업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요? 우리는 나쁜 것이 발생했을 때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이것이 내 생각을 굴곡시키고 왜곡시키고 내 수행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려면 굉장한 수행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정말 높은 경지에서나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역경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박근혜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재명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박근혜가 싫다고 생각해. 나는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 대안으로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재명으로는 안 되고 또 요새 누구지? 한동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또 누구지? 이낙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은 그냥 뉴스에서 일어나는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저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고관여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고관여층은 자기 집안일보다 더 열내고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반대쪽의 말에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 사람이 이쪽이 좋다라고 한번 선이 그어지면은 반대쪽의 말이 거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가족 사이에서 옛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 종교 얘기였어. 옛날에는 종교 얘기하지 마라. 가족 사이에 종교가 다를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보다 간대해요. 저 무슬림이나 기독교처럼 되게 선을 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절에 다녀. 나는 절에 안 다니는데 그럼 불교를 개종하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다녀. 근데 저쪽 시댁에서 교회 다니기를 원해.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안 다님으로써 생기는 그 편안함보다 교회 다니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 그럼 교회 가요. 별일 없으면 교회 갑니다. 가서 앉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종교가 심각한 것 같아도 종교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깊고 확고한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괴로움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종교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것. 이 정치에 대한 자기 견해가 전부 다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이거든요.
내가 옳다. 이것만이 옳다. 불교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것만이 정법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단이다. 저것은 삿된 가르침이다. 이런 관념이 불교에 대해서 국권에 쓰잖아요. 이거를 정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하나가 선이 분명하게 구워지면은 또 그렇게 분명하게 긋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어놔야 제가 편하거든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하니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이 불편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우리는 다 선을 그어놓고 사는 거죠. 이 선을 그었을 때 편리함도 있지만은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나 괴로움도 엄청 생깁니다. 절에 와서 어떤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누구 하나가 불편함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주관하는 모임에서는 배제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 밥 먹는데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 내가 밥 먹는 자리에서는 배제할 수 있지. 그런데 절에 가면 내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절이 주재하잖아. 주지가 주재할 때가 많고. 그럼 거기에는 내가 싫은 사람하고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싫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해야 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분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감정이나 견해에 걸리지 않았을 때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정신이 맑아요. 그런 거에 걸려들면은 정신이 혼탁해지고 산만해져요.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려서. 그거 자유롭지 않다.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이고. 178쪽. 분별 없이 관찰함. 그 위에 두 번째 줄 수보리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어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본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법을 통달한다. 이게 왜 무아의 법을 통달해야 되냐? 무아의 법을 통달하는 것, 이것을 반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법을 통달한다. 이것이 반야다. 지혜다. 궁극적 지혜다. 제법의 실상이 무엇이냐?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반야는 무엇이냐? 실상을 아는 것이니까 무상한 줄 아는 거고 무아인 줄 아는 것. 이것이 반야다.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다. 이것이 반야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세요. 금강에서 얘기할 때 실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상하고 무아다. 일체법의 실상이 무엇이냐? 일체법의 진실한 모양이 무엇이냐?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 그럼 반야가 무엇이냐?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지혜.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아는 지혜. 이걸 반야라고 한다. 금강경의 사구계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을 영법하시라고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금강경을 다 외워서 전체를 길거리 다니면서 수지 독송하면서 하기 힘들잖아. 이 구절을, 이 금강경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고 있는 분은 아직 드물 거예요. 저도 못 외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옷을 잡을 때, 바닥에 떨어진 옷을 잡을 때 옷 전체를 이 손으로 빈틈없이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는 내 손에 안 닿지만 이거 옷이 들리잖아. 그런데 이 옷을 전체를 내 손으로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행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특히 더 강해. 그냥 옷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옷이 다 들려지거든요. 응? 내가 다 잡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공부도 건강형 전체가 중요하고 건강형 전체를 독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평상시에 나는 연불도 안 하고 호흡관도 안 하고 하두도 안 해. 그런데 뭐래도 좀 하고 싶어. 자해관도 하려는데 뭐 뜨뜻미지근 하고 하다가 말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이거 한번 해보는 거지. 시험해 보는 거죠. 나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한 구절로 내 인간관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관찰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 현상들을 관찰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강 또는 병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겠다. 그 한 구절을 찾아서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 그게 연법이거든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연불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는 생각할 연자에서 연법이고, 요거 한 구절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라 각자. 건강하게 읽으면서 다음 시간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이거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오늘 해양하는 기념으로 그 한 구절을 계속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 언제 사유하느냐? 나한테 어떤 경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아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식 문제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배우자 문제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인간관계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돈이 내 마음대로 벌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한테 모멸, 업신여기, 경멸을 당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한테 무시, 왕따 이런 거를 당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이럴 때 이 한 구절을 가르침 삼아서 나한테 일어난 현상들을 심리현상, 육체현상,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데 어떤 걸로 정리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해야지 이게 능숙해지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수행이라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 오늘 해양하는 김에 이따 독송할 때 그거 한번 꼭 자기만의 구절을 아니면은 혼자 조용히 여기서 막 읽어나갈 때는 그거를 못 찾을 수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싹싹 넘기면서 읽어보면서 이 금강경 전체에서 내가 한 구절을 뽑으려면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나를 불자답게 만드는 그 한 구절을 일단은 사람마다 다 뽑아내는 글귀가 다를 거야. 내가 권유해줄 수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와닿는 게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다가 이 금강경에서 제가 법념처로 삼는 글귀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 중에 하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뭐 응모소주 일체 마음을 내겠다. 뭐 이런 거에 걸릴 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176조 이 반야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딱 부러지게 이 정리가 오류가 있더라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우리는 제법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 모두 제자에다가 법법자, 사실, 진실할 때 실자, 열매 실자인데, 그 다음에 모양상자.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 이게 무엇일까?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이 무엇일까?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배우자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포함되고, 내 마음도 포함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감정도 포함되고, 내
견해나 인식도 포함되고 내 의지도 포함되고 모든 심리 현상들이 다 포함돼요. 아파트도 포함되고 돈도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돼. 모든 것, 이 우주 전체가 다 포함돼. 제법에는 이것의 진실한 모양이 무엇이냐? 무상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늘 변해가고 있다. 응? 늘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은 뭐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발전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제법의 실상은 제법은 항상 무상하다. 제법은 항상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제법 무하다. 이게 제법 실상의 뜻이야. 제법 실상 똑같은 뜻으로 제법 무하, 제법 무상 이게 같은 뜻이다.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다, 무하다. 그러면 반야가 뭐냐? 제법 실상을 아는 거죠. 반야는 지혜잖아. 제법이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야. 실상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실한 모양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 우주에서 지금. 내 몸 바깥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내 몸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 이건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걸 알면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르면은 범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반야가 뭐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반야란다. 이거는 이제 176쪽은 능정업장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신행하면서 겪는 거 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벌이여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는 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수지독송하느냐? 제법 실상을 알기 위해서. 제법 무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법이 무상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거잖아요. 수지독송하는 목적이 영가천도나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거나 이런 것이라면은 조금 초점이 안 맞았다. 좀 더 지혜로운 인생, 그러다가 나중에 완벽한 지혜를 이루는 인생, 이것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삶은 여법해지죠. 기본적으로 삶은 문란하지 않고 깨끗할 것이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시하고 인욕하고 이런 삶을 살 거 아닌가요?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인욕하면서 살 거 아닌가? 정진하면서.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잘 살기 때문에. 칭찬만 받고 남들이 박수만 쳐야 되는데 사바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불자로서 여법하게 살아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업이고, 깨끗하게 살고 보시하며 살고 지혜롭게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의 업이야. 하나는 저 사람의 업이고 하나는 이 사람의 업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금강경 가르치네. 그렇죠.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비난하고 나를 모욕 주는 거는 그게 색성할 때 그 성 아닌가요? 소리 아닌가요? 그 소리에 머물러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 원래 그 소리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소리에 머무는 순간 자유로운 마음이 안 생기죠. 나를 여기에 나에 대해서 천대하고 나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내가 겪게 되었을 때 거기에 머무르게 됐을 때 나타나는 나의 행동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것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지금 막 마음에서 북을 끓는 대로 했을 때는 금강경 수행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선세에 지은 제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천대와 멸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머물지 않고 나는 계속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며 살아. 그 가보로 사막도의 가보가 사라지고 이 천대 멸시 받는 걸로 끝난다 이거 아닌가요? 가보가 바뀌는 거잖아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가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사막도 개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바꿔낸 거 아닌가요? 그것을 알면은 절대 화내지 않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지. 섭섭해하고 또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천대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확 업그레이드 되고 삶의 변곡점, 업의 변곡점이 왔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 받을 때 내 업장이 녹는구나, 내 업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독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들뜨게 하고 참 이렇게 안정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 마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말에 걸려들지 말고 머물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꿋꿋하게 가야지. 이럴 때 내 업이 바뀌는 거예요.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내 미래가. 현재 신는 업에 의해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사목도에 떨어진 거는 결정됐어요. 저는 사실 약간 숙명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뭐냐? 웬만한 것들은 다 정해졌을 거다. 큰 것들. 내가 누구랑 배우자가 되는 거.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내가 어떤 자녀를 얻을 것이냐. 이거는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것이냐. 이거는 대부분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정해졌지만은 이미 내가 무심코 받은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뒤에 거는 내가 언제쯤 죽을 거다. 별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 숙명론대로 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쯤 병이 나서 언제 어떤 고통받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갚아야 될 빚이거든. 갚아야 될 빚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피해갈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사막도에 떨어져야 되는 거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야. 별 신행을 안 하고 살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은 사목도에 떨어지는 것이 정해졌어. 부처님 말씀대로 사목도에 떨어져야 되는 업을 갖고 태어난 거라. 그런데 부처님 말씀 듣고 이런 역경계가 왔을 때 그것에 흥분하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사막도의 업하고 멸시와 천대의 업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멸시 천대 받음으로써 사막도의 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완지 우리가 뭐 가래로 막을 거를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하나? 이거는 중생들의 삶이고 가래로 막을 것을 우리는 호미로 막은 거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막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천대와 멸시 받고 끝났어. 얼마나 열심히 잘 산 거예요. 대단한 인생을 산 거지. 다만 나도 확신 못하고 상대방도 확신 못할 뿐이야. 경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한번 이런 걸 믿어보실 필요가 있다. 역경계가 왔을 때, 특히나 역경계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할 때
왜 인욕을 해야 되느냐? 왜 인욕선인의 얘기를 끌어오셨느냐? 응? 인욕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내고 폭발했을 때 이거는 이거대로 내가 업으로 인해서 또 가보를 받을 거고 이전에 지은 업이 그대로 나중에 또 발현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해는 게 없어. 새로운 업만 더 추가했을 뿐이지. 하지만은 인욕하고 잘 수용하고 머물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크게 받을 거, 가래로 막을 거를 지금 호미로 막고 있는데 호미로 막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부대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중생들이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라. 업장 참여의 첫 번째는 뭐냐? 좋은 일로는 절대 악업장이 소멸되지 않아요. 나한테 경사가 일어나는 걸로는 절대 악업장이 소멸되지 않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악업장이 소멸되는 시기야. 그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시점이 도달한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서 쓸 때는 좋죠. 100만 원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달하면 괴롭죠. 도망갈 거예요? 회피할 거라? 도망가고 회피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네? 지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나중에 이자 못해서 받지 말고, 갚지 말고. 이자가 내가 볼 때는 복리로 붙을 거라. 그래서 나중에 원금보다 더 큰 거를 갚아야 돼. 사채빚 같이 100만 원 빌렸는데 막 3천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죠.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죠. 금강경 수행자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야 된다. 아예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야 된다. 그럼 역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면서 요번에 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악업이 드디어 열매를 맺힌 거니까 이것으로 이거 끝난다. 끝내야 돼. 끌고 가지 말아야 돼. 회피해서 이자를 붙이지 말아야 돼. 이 자리에서 끝내야 돼.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신심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온 거를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출가했을 때 저는 위암이 온 게 천만다행이고, 내가 출가했을 때 정종사에서 미타정사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도 천만다행이고, 저한테 삶의 변곡점이 출가하고 몇 번 있었거든요. 내가 출가해서 나름 맑은 정신으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나한테 고난에 닥치는 거 저는 환영한다. 그리고 좀 다음 생에 내가 정말 받을 나쁜 업이 있다면은, 가보가 있다면은 한 1, 2년 안에 다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그냥 이번 생에 다 받아버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도. 내가 힘이 있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걸 나중에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과거가 100% 깨끗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크게 받을 건데 지금 금강경 가르친 대로 살면서 나름 살면서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좀 작게 받고 싶어요. 이것도 물론 제 욕심이고 상이지만은 스타트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외부에서 오는 괴로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여기에서 오는 괴로움, 외부에서 오는 돈에 의한 괴로움, 이런 거에 너무 걸려들지 말고, 내가 업장을 녹이는 시기가 왔구나. 빚을 갚을 그 시기가 도래했구나. 갚자. 이거 갚아야 될 거라면 어차피 갚자. 깨끗하게 갚자. 뒤로 미루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업이 녹으면서 업만 녹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큰 덩어리를 지금 땡겨서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번만 더 읽고 특강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연됐죠? 죄송합니다. 176쪽 맨 위에서부터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바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느낌 보시죠? 뒤로 미루지 맙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금강경 독송 여법하게 하시면서 자기 영법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